조금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생로병사의 비밀인가요?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신앙인이 아니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자기 몸의 건강을 챙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사를 정말 채식 위주로, 그리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 해서 자기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이야, 저런 분들은 재림교인들보다 더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몸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요소들도 필요하지만 절대자의 특별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뉴스타트 기별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고 힘있게 실천하시고 잘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간과하시면 뭐가 좋으니 뭐 해라, 뭐가 좋으니 뭐 해라, 이렇게만 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건강에 대한 부분이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우리 오래된 기성 신자들에게 더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그것은 땅에다 인간의 영광을 뭐하고? 묻고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처음 아니죠? 사람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지도록 준비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무력함을 보게 되고 자기 신뢰하는 것을 포기할 때만 하늘의 능력을 붙들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할수록 우리 자아는 어떻게 돼요? 죽고 작아지고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내 자아가 살아나면 자꾸 그거 잘 돼서 결국은 나중에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만큼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본성이 다 우리한테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기를 칭찬 듣고 싶어 하고요. 그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도 칭찬 듣고 싶고 어른도 격려해 주고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아 우리 이장님 최고야. 네. 우리 반에 이장님 같은 분이 없어. 그럼 이장님 기분 안 좋으세요? 그렇죠. 그거예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애들이나 어디나 다 구분할 것이 다 그래요. 네. 다 하면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는 그러면 그럴수록 손해예요. 마이너스예요. 자, 제가 이렇게 삼척에서 군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실은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근덕, 해안 이중대 제가 지금 알아요. 그 부대가 없었다고. 그래서 계속 뻗ing겼죠. 제가 안식일을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말을 녀석이 어디서 이런 하여튼 제가 지금 얼른 표현이 안 되는데 어디서 골 때리는 녀석이 하나 왔다고. 네. 하여튼 약간 하여튼 뭐 좀 표현이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약간 이제 또라이 같은 애가 왔다고 하면서 너 네가 어느 정도까지 버티나 보자 이제 이런 속셈이에요. 그래서 한국연합에서 누가 제가 있는 부대를 찾아오셔서 지휘관을 만나고 가셨어요. 동중연합회 누가 그리고 제 출신 고향에 감사합니다. 그 횡성 동국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지휘관을 만나고 갔어요. 그런 다음에도 교회를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많은 분들의 손길이 다 끊어졌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도움도 다 소용이 없어지는구나. 정말 기도하고 매달릴 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위 밑에 가서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한 6개월을 버텼어요. 영창 대기까지 갔다가. 근데
막판에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성경에 떠오르는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이렇게 늦게 주셨는지. 아브라함이 참다가 어떻게 못했잖아요.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거 다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잘 알듯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니까 이 자녀는 우리가 노력해서 낳았다라고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건 천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생겨요. 그게 믿음의 의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안식일이 이렇게 해결된 것은 이건 내가 기도해서라기보다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저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건강에 대한 우리의 신학과 건강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얼마든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기계가 계속 움직이게 하신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그분은 살아있는 기계가 계속 움직이게 하신다. 그 살아있는 기계 누구예요? 우리. 여러분 실제로 저 자동차도요. 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이고 저절로 기계가 다 이게 부품들이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럼 그냥 쉽게 그 공기 흡입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 공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홀로 움직이게 방치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뉴스타트에 대한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확고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양, 그다음 뭐예요? 운동, 물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균형 있게 같이 이제 여기 살을 붙여서 이해해야겠다. 제가 그걸 이제 나중에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게 조금 이 건강 기별 속의 대쟁투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요? 자꾸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한 증진,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와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병이 회복되더라. 네. 잘 보세요. 그다음에 죄사함과 상관없다. 아니 뭘 병에서 낫는데 죄사함까지 언급을 해야 돼? 이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 사랑과 관계없다. 지혜의 말씀과 관계없다. 피조물 속에 내지 않은 힘으로 우리 안에 항상성이라는 걸 최대한 끌어올리면 이게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최대한 끌어올리면 얼마든지 몸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그 기운으로 인간의 어떤 기술과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회복시켜가고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실은 질병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질병의 치료를 다루려면 무슨 문제를 다뤄야 돼요? 죄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사망을 많이 언급하지만 여러 가지 기타 그다음에 질병도 다 거기서 옵니다. 그래서 질병의 회복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죄 사함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죄 사함의 문제를 다루려면 꼭 누구에 대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빠지고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이 어떤 죄의 문제, 이런 하나님의 풍성과 사랑과 이런 거 관계없이 얼마든지 회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자꾸 말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그 특정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기 열심히 이렇게 갖고 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훌륭해요.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데 더 궁극적인 것까지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몫은 우리에게 달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그 정도도 우리가 못한다면 그 부분에서 그 정도 못한다면 그것도 아쉬움이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누리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건강생활 실천을 정말 잘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실은 요양원에서 여러분 8가지 원리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최소한 9박 10일간 가르쳐요. 그리고 때로는 보름 동안 가르쳐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잠에 대해서 이거를 충분히 다루어요. 다루면서 결국은 우리의 이런 영적인 부분까지 같이 다루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오늘 뭐 2시간 만에 이거를 온전히 다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잘 균형 있게 받아들이실 줄 알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따로 의사가 없었습니다. 병이 나면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제사장이 찾아갔어요. 문둥병 걸려서. 성경적으로는 제사장은 오늘날에 누굴까요? 하여튼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영적인 이런 지도자가 의사의 역할을 같이 했습니까? 같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엔 자꾸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몸에 대한 부분은 몸의 전문가에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문가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한 뭔가가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했죠. 우리가 질병의 문제는 영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질병의 회복은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무관하게 우리는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영적인 것은 영적 지도자에게 가고 몸의 회복과 질병에 대한 부분은 의사에게 가면 된다. 이 얘기가 그러면 맞아야 틀려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의사도 영적으로 얘기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병자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영적인. 근데 영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 정도 영적인 거라면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인 우리가 이 구원과 치유의 이런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원래를 베이스를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의사들도 병을 고칠 때 어떤 말을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렇죠.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문제, 영화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어떤 마음의 한 부분, 스트레스 이렇게만 국한시킬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제 정의를 얘기해요. 맞습니다. 예, 당연히 이런 소리를 하죠. 네.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모르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제가 생각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원론이에요. 하나예요. 우리 몸의 회복도 영적인 부분이다.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다. 네,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말씀드렸듯이 뉴스타트 하면은 그 영적인 부분보다는 열심히 운동하고 물 잘 마시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만 많이 제가 강조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 그건 아니었구나. 그걸 제가 깨닫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아,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패스. 자, 요거 하나 한번 생각해보죠. 어떤 한 사람이 몸이 스트레스가 많고 몸이 찌뿌둥하고 여러분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장애를 스마트폰 디스오더라고 해요. 신체화 장애라고 우리말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소화기 내과 갔더니 병명이 뭐라고 나왔어요? 신경성 이형. 산부인과 갔더니요. 환자가 여자분이시죠? 네. 류마티스 내과를 갔더니요. 순환기 내과는요. 비정형적 통증, 심장성, 호흡기 내과, 감염 내과, 상세 불명 신경과, 신경성 통통. 마지막 치과. 이름도 많이 종합병원이네.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과마다 예. 달라요. 부위마다 다른. 그 이분은 어느 과의 처방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함께 그분은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가는 이 다 타먹어. 다 먹어야 돼요? 약이 그렇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좋습니다. 이게 어느 소화기 내과 걸로 그냥 가야 돼요? 아니면 호흡기 내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없어 하나님 의지에. 이게 내과도요 굉장히 세분화돼서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내가 어느 내과로 가야 할지도 잘 물어보고 가세요. 그죠? 이내과, 제2내과. 이내과 3대가 가지고 있다. 아니, 제일 내과는 이렇게 세분화돼 있어요. 현대의학은요 굉장히 세분화돼서 그것만 하는 사람, 이것만 하는 사람 전문의. 필요하긴 해요. 근데 어느 한 부분에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뭘 못 봐요? 숲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전체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는 무조건 이렇게만. 류마티스 내과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딜레마인 거예요. 딜레마. 의학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어느 쪽의 처방을 따라야 할 것인가? 자, 제 얘기가 아니고요. 김우용 씨가 지은 의학의 팀자라는 책에 보면 인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각각의 기능이 나누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상호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해 생존할 수 있는 생명이다. 어느 한 부분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해야 뭔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의 문제는 국소적으로 머물지 않고 다른 장기로 그 영향이 파급된다. 손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다 아프고 마음도 아프죠. 예. 어떤 한 부분의 문제는 국소적으로 머물지 않고 다른 장기로 그 영향이 파급된다. 따라서 부분에만 매달릴 때는 참다운 질병의 치료를 기다리겠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맹장 어디 있습니까? 한번 짚어보세요. 맹장 왼쪽 끝에 있어요? 오른쪽에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 맹장은요
크게 역할을 안 하는 장기로 그렇게 알려졌고 그렇게 의사들이 말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 내가 떼고 오라더니. 네, 그래서 굉장히 떼버려 보라고. 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어르신들 시골에 들어보니까 맹장 저기 병원 가서 이쪽 부분에 뭐 수술하다가 병원에서 크게 인심 써서 맹장도 그냥 서비스로 해드렸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맹장이 터지거나 하게 돼서 또 한 번 열게 되는 것보다 아예 미리.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의학이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 맹장의 기능이 정말 쓸모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네. 네, 지금 그렇게 의사들이 말하면 그 의사는 아주 이상한 돌팔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의학도들도요, 그 배우는 게 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는데 지금 의학도들은 절대 맹장을 그렇게 말 안 해요. 아니 근데 쓸모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입증되는 뭐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이 맹장이요, 충수돌기가 원래는 맹장이나 이름도 틀립니다. 충수돌기가 맞는데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대장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똥이. 네. 소장은요. 음식물 그죠. 영양소. 근데 여러분 이 밝혀진 거에 의하면 이 충수돌기 맹장에는 임파구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 대장의 이 똥이 소장으로 못 넘어가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맹장의 역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잘 만들어 놓으셔서 맹장이 없더라도 그 부분의 일들을 나머지 것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으신 것 뿐이죠. 그래서 맹장이 없어도 금방 죽거나 그렇지 않을 뿐이죠. 원래 맹장은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맹장만 하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만 매달리면 전체를 아우러서 조화롭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학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네. 자,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좀 잠깐 쉬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9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는 너희 식물이라. 하나님은 너희가 먹을 음식은 요거야 라고 정해 주셨어요. 부모가 갓난 아이가 아무거나 먹도록 절대 하지 않듯이 초등학교 아이가 맨날 문방구 앞을 지나가다가 사탕 사줘 다 사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진짜 부모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너희들이 먹을 식물은 너희들이 먹을 음식은 요거야 라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으니까 아프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야 할 음식이 어떤 건지도 다 가르쳐 주셨다고. 근데 그 음식은 이제 자세히 보면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 채식을 하면 채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타민 B12가 없어요. 네. 채소는 비타민 B12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몸 안에는 비타민 B12가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동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B12가 많아요. 근데 식물성에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식주의자, 채식 위주로 식단을 짜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은 비타민 B12 영양소가 없어집니다. 그래 문제가 생기니까 채식을 하더라도 가끔씩은 육류를 곁들여야 합니다. 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좀 단편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독일의 틸링 박사가 실험을 했는데요. 갓난아이. 네. 자, 뭔 실험인가면 우유가 아닌 두유로 키운 아이의 대소변에서 비타민 B12가 다량이 검출되었어요. 우유도 아니고 두유만 주고. 얘 고기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안 먹였는데 변에서는 비타민 C가 필요하죠.
그럼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걸 먹어줘야 하나요? 꼭 그렇지? 내 몸 안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필요해. 근데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이 들어있는 음식을 골라서 먹어야 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재림교회는 아닙니다만 채식, 현미 채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의사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황성수 박사? 비타민 편식하는 의사. 왜 편식하는 의사인가 하면 이거는 현미 채식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걸 편식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어요. 자, 비타민 B12는 대장에 기생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미생물들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미 채식입니다. 완전 채식을 해도 비타민 B12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꼭 그게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어줘야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아이가 두유만으로 키워서도 비타민 B12가 많아졌듯이요. 네. 이거예요. 자, 하나. 속값이 좋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소 키워서 저를 대학 보내셨어요. 네, 제가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꼭 소를 우시장으로 낼 때는 꼭 새벽에 끌고 가요. 네, 새벽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소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그래 홍천 못하잖아요. 나무 깎아가지고 뚫어가지고 그걸 잡고 앞에서 이제 저도 봤어요. 앞에서 딱 콧대를 잡고 딱 끌고 가면은 소가 꼼짝 못해요. 그렇게 따라오잖아요. 근데 소가 이게 참 갈 때가 되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소가 우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얘네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커서 그런데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담이고요. 소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비타민 B12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소고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소는 절대로 고기를 안 먹는데도 비타민 B12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이렇게만 너무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자, 넌센스 퀴즈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하나? 아니 넌센스. 아니 넘어가지 마시고 1 더하기 1은 옛날에 많이 했는데 넌센스를 했다는 애들이 많아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하나 11. 1 두 개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1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다. 보세요. A 플러스 B 하면은 A, B죠. 근데 우리 몸 안에서는요. A라는 것을 먹어주고 B라는 것을 먹어주면 또 다른 C, D, E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비타민 B12가 들어가 있는 거를 먹어줘야 우리 몸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타트 건강 원리를 소개하고 전하면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충분히 헤아리면서 우리가 잘 이 중심 기별을 알고 실천하고 전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네. 조금만 쉬었다가 하실까요? 네. 하나 없어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또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참 신비롭고. 근데 있을 것 다 있어야 되는데 신장도 오래되니까 제 역할을 못해 하나. 있을 것 다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라내도 다시 재생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 식수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그 지난번에 그 매스컴 보았더니 술을 잘 먹고 많이 먹는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보다 간이 우리 옛날 간이 쇠로 버터리지 않았습니까? 술 잡는 사람 뭐 간이 좀 이런 사람들 간이 커진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 간대가 부는 그리고 거죠. 간대 붓고 그렇고 그분들 간을 이식해주면 못 먹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간이 커지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3대 없으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집에서 크게 뭐 하는 역할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논리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도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손주들이 자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너무나 다 1인 가족, 이렇게 핵가족화되어 있어서 제가 저기 강원도 양구에 있을 때 한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밭에 나가서 일도 못 하겠습니다. 왜요? 어느 날 손주 녀석이 학교 갔다가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일하는 거를 봤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해서 아빠, 할머니가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늘 어머니한테 이제 좀 편안하게 쉬시라고 뭐 우리가 다 알아서 용돈도 드리고 그런데 남이 보면은 자식이 어머니 나가서 일하라고 시킨다고 그래서 저렇게 괜히 그 자식 욕만 먹게 하지 말고 편하게 좀 쉬라고. 근데 어떤 때는 이 자식 때문에 손주 때문에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일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가족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요 같이 모여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해요. 남편은 저기 강남에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그 앞에 집을 하나 얻어야 되고요. 또 부인도 요새 다 맞벌이잖아요. 부인은 저기 방학도 수유동 저쪽에 또 직장이 있어 이게 굉장히 멀어요. 출퇴근하려면 그쪽에 방 하나 없고 아이들은 다 기숙사 보내놓고 요즘 다 이래요. 세상에 야, 엄마 아빠 꼭 같이 있어야 엄마 아빠냐? 우리 주말에만 만나서 내가 엄마 노릇하고 아빠 노릇하고 주말에 모여서 솔직히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가정들의 이 끈끈한 유대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지. 이게 실은 가족이 이렇게 분리, 네? 아니 뭐 아이는 그 아이 나름대로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다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그 직장에서는 하겠죠. 그러나 이 가족은요 함께 있을 때